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묵상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말씀 강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분량이 그래서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네, 16장부터 20장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6편의 말씀 같이 함께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제 시편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동사가 그 원문을 보면 그 양떼를 지키는 울타리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말이 뭐냐면 주님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치듯이 주님 저의 주변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둘러쳐 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를 했었던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양들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양들을 돌봤고 또 울타리를 쳤는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내 양을 지킬 때도 그렇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면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이제 이 마음으로 이 간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사이에 사실은 비코즈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꼭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내가 왜 주님에게 피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피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2절에 그 이유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또 누군가의 하나님은 될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막상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힘이 위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 암송 구절이에요. 16장 2절은 정말 암송 구절인데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그냥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A도 믿고 B도 믿고 C도 믿고 D도 믿는데 주님이 그 중에 하나 내가 믿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밖에는 나의 도피처도 없고 나의 구원자도 없고 나의 산성도 없습니다. 거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요.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갑자기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이 믿고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는 구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느낀 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를 보니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찾아 나가 보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떠한가? 괴로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뭐 피해 전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시 이제 예전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무도한 우상 숭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택하고 그들을 따랐을 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뭐였냐? 결국엔 괴로움을 더하는 일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에겐 다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레위 지파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하는가? 나는 유다 지파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의 영성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는 하는데 목회자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이시고 레위 지파만 목회자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로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레위 지파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얘기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밤이라는 단어가 주는 게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밤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말씀 로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내 모습을 성찰하면서 회개도 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 밤이라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고난의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늘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밤마다, 그러니까 고난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저는 저를 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너무나 쉽고 빠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패턴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데 이 다윗은 지금 내가 그 어려운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내 앞에 있어야죠. 주님이 내 뒤에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막 나 혼자 질러서 막 뛰어가고 하나님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죠. 그래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나와 마주보고 계시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눈을 마주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눈을 맞춰 주심으로 또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나의 눈을 마주쳐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펜으로 마음의 동그라미, 영의 동그라미, 육체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드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 16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시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을 동시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편 10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셨으나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의 이 말씀을 어떻게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성령께서 떠올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문제도 죽을 것 같으나 넘어가는 은혜, 부활하는 은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기쁨이요 충만한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생명이니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역사. 예,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도대체 뭘 아까워서 우리한테 아끼시고 우리에게 인색하게 대하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17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편도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히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는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일대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7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기도인가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편에 이어서 17편도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시인 거죠. 특별히 이 호소의 뜻을 찾아보니까 억울하거나 원통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르고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한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 제 답답한 마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많이 토설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내가 너무나 서러울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수다 떨고 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누구한테 토설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절대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좀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저는 이 17편을 이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욥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욥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게 욥의 고백과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들여봐 주십시오. 들여보아 주시고 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한번 감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밤이라는 게 어두운 때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 해가 지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나를 못 볼 거고 내 악한 행동이 가려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밤은.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면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시간대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밤에 오셔서 저를 보셔도 저는 낮과 밤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한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내 마음이 막 후련한 것 같잖아요. 야, 이 나쁜! 막, 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속이 후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정도로 자신의 입술을 지켰냐면 이마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항상 쫓아다니고 괴롭혀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변이나 뭐 이런 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그 동굴에 이제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도 막 죽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베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굴 안에 있을 때 사울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동굴에서 죽이고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해도 그만이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윗의 사람들밖에는. 근데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을 지키고 내 행실을 지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입술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편 11절이랑 이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랑 포악한 자의 길이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의 길이라고 해봤자 뭐 다윗이 뭐 남을 해하고 해코지하고 너무 악하게 살고 이런 것만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포악한 자의 길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생명의 길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악 대 악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저는 악을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7절에 저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주님께 피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16편이랑 계속 연결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스스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벌하시고 나는 지켜주소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혈기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그냥 확 저질러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용사인 다윗이,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자기의 칼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겸손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항상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저를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 아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저를 숨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호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고, 또 상대방만 죄를 짓고 악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혈 아래 간다는 게 뭐냐? 보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돌아보며 정케하여 달라는 간구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원수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이 원수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쉬울 것도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마음에 기름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름은 좋은 기름 아니고 욕망, 육체적 소욕,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다윗뿐이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회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자신의 영성뿐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잖아요.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이 원수들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우리를 항상 위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젊은 사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덮치려는 사자처럼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항상 기회를 벼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진짜 뭐 목사고 뭐 누구고 간에 그 틈을 주는 순간 우리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런 공격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그 공격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회방 속에서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냐면 주의 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 주의 칼이 에베소서 6장 17절과 연결을 해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뭐냐?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주의 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언젠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저를 항상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의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남집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요셉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최 목사님과 연찬이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15절에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의 형상,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16장, 아까 시편 16편 2절과 연결이 되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시편이 끝을 맺습니다. 이제 18편 읽을 텐데 18편은 좀 내용이 길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시편이고 너무 주옥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읽을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 삿은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시편 18편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시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표제어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울과 여러 원수들에게서 이제는 노임받아서 다윗이 승리하였을 때,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 나오기 전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 사무엘하 22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두움과 고난이 다 지나가고 이제 죽음을 앞둔 어느 정도의 이제 노년이 되어가는 이 다윗이 뭐 연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 같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꼭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너무 좋죠.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봤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왕인데 이렇게 막 화려한 미사여구를 넣을 수도 있고, 예, 뭐 대단한 막 멋진 말 써도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 왕인데, 근데 다윗은 그 목동이었을 때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목동일 때 양들에게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왕이 되어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휘를 다 끌어다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제 인생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까? 10년 동안 사울한테 끌려다니고 막 도망쳐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6절은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7에서 16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려오셔서 원수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셨는가를 묘사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다윗이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당장의 상황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싸우고 계셨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7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이 많으시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12절에 광채로 말미암아 그 구름이 가리지 않으면 그 광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이 크신 분이고, 예. 13절에 그의 음성이 우레소리 같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며 14절에 화살을 날려서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크시고 높으신 분이었다. 특별히 15절은 그분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원수는 다윗보다 힘이 셌대요. 네, 맞아요. 네, 사탄 마귀가 뭐 연약한 인간에 비해서는 훨씬 힘이 세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는가?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강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마귀는 사실 뭐 잽이 안 되죠. 뭐 대등하게 싸우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발 뒤꿈치로 발로 그들을 밟아도 그들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사탄 마귀가, 또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도 욥의 고백이랑 욥기에 나오는 고백이랑 너무 비슷해요. 욥기의 36장 16절, 우리 그때 같이 봤던 건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욥기 36장 16절을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엘리후가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고난 가운데서 넓히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당신에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고백인데 이게 너무 유사한 거예요. 나를 욥기에서 넉넉한 곳, 여기에서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원수와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럼 나는 뭘 했냐?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난 뭘 했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싸우려고 하고 말씀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전쟁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라는 거죠.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시편 몇 편이었냐면 16편에서 여호와를 항상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앞장서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나와 마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1절에서 23절은 뭘 얘기하냐? 계속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앞에, 내 앞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앞에. 그러니까 그분과 마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하는 사이로 걸어왔더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야. 나를 지키는 방법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음란한 거, 유혹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뜰 때 보니까 저는 이제 남자분들의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남자분들의 핸드폰 인터넷 안에서 뜨는 광고들이 다 음란한 음란물 광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남자들한테는 왜 이런 광고가 자꾸 떠?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성별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걸 일부러 광고를 해서 노출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광고가 계속 그런 게 뜨면 한 번쯤 눌러보고 싶게 엄청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음란한 시대와 세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그냥 그 클릭 한 번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순식간에 뺏기는 거는 뭐 너무나 쉬운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면 나를 지킬 방법이 없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죄에서 나를 지킬 방법이 없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비롭고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왜냐?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국엔 이웃에게 우리의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키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분의 자비하심과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30절은 암송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안은 죄인이니까 늘 어두운 뿐이에요. 네, 흑암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등불을 켜시면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대로 네,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주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셔서 나의 두려움과 어두움을 밝히셔서 내가 어떻게 됐냐? 29절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막 바글바글해. 앞에서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살기등등한 눈으로 오는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어떠냐면 그 적군을 향해서 돌진한다는 거예요. 적이 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돌진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을 향해서 돌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요. 말을 타고 여러분 히잉 하면서 이렇게 후 날아 우리는 뭐 실제로는 그렇게 말을 타지 못하지만 이 영적으로 이해하면 뭐냐.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가 그거를 능히 넘어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영혼에 불을 켜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 주님,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하박국 말씀이랑도 되게 유사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하박국 3장 19절 말씀과 유사한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그 유대 광야나 이런 지형에서 절벽이 엄청 가팔라요. 근데 암사슴들은 말굽이 있고 점프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총총 뛰어다니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염소들이 왜 절벽 같은 데 달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제가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제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뛰어다니며 승리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35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나를 결국엔 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빠처럼 강하게, 때로는 엄마처럼 부드럽게, 어떤 집은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강하게 훈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면서 주님이 나의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셨습니다. 내 걸음도 넓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 주셨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43절에 또한 주께서 나를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모진 훈련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때에 그 영토를 넓히시고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이 돌아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냐?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밉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나가서 누가 내가 땡깡 부린다고 나한테 떡 하나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한테 왜 함부로 하시냐 이거예요, 제 말은.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게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이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할 게 뭐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 내 부모도 나를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려다 놓지 않았었는데 이 내 인생엔 이보다 좋으신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밖에 할 수 없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50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어디 나오냐?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의 고백에서 나오거든요. 이 큰 구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구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요셉이 사용하는 용례나 여기에서의 큰 구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나에게 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는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비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18편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시편 19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씩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런 우주, 피조물, 이런 천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4절이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온 우주와 자연과 이 모든 만물이 결국엔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고 운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냐? 지극히 작은 나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으로, 증거로, 교훈으로, 계명으로, 여호와의 도로, 법도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죠. 또 우둔한 자에겐 지혜를 주시죠. 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죠. 또 우리의 눈을 순결하게 해주시죠.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또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데 돈보다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돈보다 좋은 거다. 근데 지금은 돈을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그 예화로 한번 말씀을 했었나?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전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고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고아원에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 항상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주고 그 자립할 수 있는 금전, 뭐 은전, 뭐 이런 돈을 줬대요. 근데 이제 이 애한테 이 두 개를 같이 주면서 성경과 돈을 주면서 쥐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딱 줄 때 이 금전 뭐 이런 돈은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 손에 안 들어오겠죠. 뭐가 더 쥐기 쉽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더 쥐기 쉽잖아요. 네가 앞으로 나갈 세상도 그럴 거야. 돈이 더 좋고 돈이 더 편하게 느껴질 거야. 그런데 쥐기는 더 어렵지만 진짜 생명, 진짜 더 귀한 것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 고아들을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내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정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시험을 막 템테이션 같은 시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10만 원과 성경책을 주면서 누구야? 선식아, 너 뭐 갖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성경이 있어가지고요 10만 원을 가지고요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안해요. 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아니 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당장 나에게 유용하고 좋은 건 돈이라고 느껴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돈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난의 때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정말 그 바닥을 치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선식 형제가 댓글 댓글 남겼습니다. 달았어. 뭐라고 말했어? 하트, 그러니까 눈 이렇게 아, 웃고 있습니다. 뭐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갔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선 7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네, 저는 진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이 경험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말씀이 너무 재밌어. 말씀이 너무 좋아. 와, 이런 경험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는 게 막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게 즐겁고 기대가 되죠. 예전에 성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는데 성경은 땡땡이다 했는데 그때 연찬이가 뭐라고 했었냐면 성경은 헬스장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좋은 건 아는데 가기 싫다고. 그래서 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되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되고 제일 읽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요셉이는 헬스장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헬스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남은 한두 달만 지내도 아는데 정작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죄에서마저도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말씀을 보고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죄의 부분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져요. 근데 말씀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 거면 제대로 깊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어설프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구를 하죠. 그래서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알고서 짓는 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12절에 모르는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결국에는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그 깨달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한마디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는 고백,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한 절씩, 아니 두 절씩 읽죠? 두 절씩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시편 20편은 제왕시라고도 하고요. 또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구가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시편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소재 번제가 다 예배잖아요. 제사, 뭐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가 쌓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굳게 믿는 근거가 뭐냐면 관계. 네, 그동안의 관계에 달려있다. 4절, 이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신데 이것만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깊이 사랑하는 관계일 때, 연합하는 관계일 때, 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절도 뭐에 근거한 거예요? 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5절도 여호와께서 끝부분에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다 그동안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를 통한 관계. 그러니까 이 승리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왜 어떤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할 때 어떠한 뭔가를 준비하고 앞일을 알 수 없는 뭔가를 준비할 때 왜 두렵냐? 그분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 매일 매주 경험되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바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16편 2절 말씀.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제일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승리, 개가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런 확신들 다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거 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나의 방편들을 자랑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배포,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도 없어, 난 저것도 없어.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그래서 20편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좀 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고요. 욥기보다 더 길게 됐는데 오늘 좀 분량이 많긴 했어요. 내일은 좀 더 짧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사순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귀한 게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각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